오늘 본문 말씀은 잘 읽어보시면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간단한 메시지가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좀 더 소금이 되어 가려고 노력하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선언하셨어요. 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기록한 책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 중에도 있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잘못 본 것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니까 빛이 있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늘 흔들리는 과정을 갖거든요. 내가 날 살펴보니까 세상의 빛 같아요? 안 빛 같아요? 내가 나를 보면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세상의 빛 같아요? 아니면 어둠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기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에다가 신경을 쓰는 거냐 하면 빛이 되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우리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존재로 우리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했는가, 내가 구제를 했는가, 내가 기도를 했는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에 대한 그 구절을 설교해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가 된다,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걸까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걸까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은, 지금까지 세상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내가 뭘 맺었느냐로 자꾸 날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직 나무가 안 바뀌었는데도 자꾸 가짜 열매를 다는 거예요. 착한 척, 웃어주는 척, 양보하는 척, 구제하는 척, 헌신하는 척. 아니, 척이 아니라 그 노력을 하지만 내가 안 바뀌면 여러분 조금 뒤에 이 열매는 썩는다니까요. 가짜 열매를 달아놓으면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나무가 되면 열매는 작더라도, 꽃은 작더라도 크기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달디단 열매를 얻게 되고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나는 나쁜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 아니, 내 열매 말고 나무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금의 역할을 하십니까? 빛의 역할을 하십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여러분은 소금입니까? 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누가 그리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하는 게 무슨 빛이야, 에이,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금이야 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만한 일들이 아직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요구한 적 없어요. 주님, 저희가 빛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소금이게 해주세요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주님이 목적하고 계셔요. 나는 너희들을 소금이라 부르고 나는 너희들을 빛이라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이 표현을 들려줘야 돼요. 여보, 내가 빛이야. 두렵죠? 아내가 남편이 너 그렇게 하고도 무슨 빛이야? 그런 말을 하면서 네가 무슨 소금이야? 라는 말이 들어올까 봐 두렵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제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마음으로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저는 뭐에 집중하지 않은 것이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믿겠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현실을 보고 믿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림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그럼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그냥 빛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곱씹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할까? 어떻게 성도의 역할을 할까? 그럼 자꾸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소금과 빛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구절을 읽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설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에 강조점을 두기 전에 소금과 빛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까요? 소금은 짠맛을 내려고 노력해서 소금의 역할을 할까요? 빛은 빛을 내려고 노력해서 빛이 날까요? 아니면 소금과 빛은 그냥 그곳에 가면 그 역할이 될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을 켜면 그냥 어둠이 물러나죠. 소금은 그냥 어떤 물건 속에 떨어지면 소금이 짠맛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짜지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연스러운 존재로서 그 차이가 설명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유혹이 있냐면 믿음이 있는 아버지로서, 믿음이 있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너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꾸 우리의 짠맛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땐 통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 그 자녀들이 그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소금이었으면 되고 빛이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빛은 존재하면 그 차별성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지금 다 평상복을 입으셨는데 예배를 집례하는 분들만 가운을 입었잖아요. 그냥 저는 목사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걸 입고 이렇게 서 있는 순간 그냥 제가 목사인 게 드러나 버려요. 다른 사람과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우리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는, 성도는 주변에 가서 당신은 이게 잘못이고 당신은 이게 문제고 당신은 이게 문제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있는
모습과 태도가 우리가 싸워가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계산제일교회는 이곳에 존재하면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주변인들에게, 주변의 교회들에게 계산제일교회는 왜 다르지? 저곳에서는 왜 저런 모양이 나오지? 아프면 서로 싸울 텐데, 다르면 서로 갈등할 텐데 저기는 왜 저렇게 조용하지? 그리고 왜 누군가 그냥 목소리를 내지 않고 참아주지? 왜 기다려주지? 그 다름이 저들은 다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고, 그 영향력이 빛과 소금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침을 자랑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거기 가니까, 우리가 빛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니까 비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니까 맛이 없던 곳에 그냥 맛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울한 곳에 우리가 그냥 가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우리에게서 따뜻한 빛을, 그리고 우리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13절과 14절을 잘 보시면 너희는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이라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죠. 14절에서는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에. 두 번째는 세상에다가 방점을 찍으려고요. 우리는 어디서 우리를 존재로 말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의 반대말은 찾아오라면 어딜까요? 세상의 반대말. 제일 빨리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교회죠, 교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제가 목사 역할을 목사답게 하기가 제일 쉬운 곳이 어딜까요? 그냥 말해 주세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 역할을 목사답게 제일 편안하게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죠. 여러분이 성도답게 성도다운 태도를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죠. 지휘자님, 대장님, 장로님, 목사,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두 다 목사처럼 성도처럼 행동하기가 제일 좋고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교회에서 잘하니까 좋은 목사인 줄, 교회에서 잘하니까 좋은 직분자인 줄, 교회에서 잘하니까 좋은 빛과 소금인 줄 함정에 빠졌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래요. 세상 안에서. 그리고 났더니 제가 교회 말고 예수를 안 믿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앞에서 목사다운 목사로 존재하는 건 녹록치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사역지를 어디를 삼으시느냐 하면 세상이 우리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도다운 게 쉬운가? 어디서 목사다운 게 쉬운가? 어디가 더 어려운가?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리신 그림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사역지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모두 다 저를 예뻐라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저희 교회 안에 있을 땐 다 저를 예뻐라 하시겠죠. 가능성으로.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가면 전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냥 그곳에서 아저씨로 취급받는 목사인 저는 그곳에서도 빛과 소금처럼 행동해낼 수 있겠는가? 아니,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그 씨름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진짜 좋은 성도인가? 내 아내는 나랑, 질문이 좀 위험하긴 해요. 다시 태어나도 나랑 살까? 전 다시 태어나도 제 아내랑 삽니다. 그럴 리 없을 건데 뭐 고민하면서 대답하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질문만 던져도 망설여지거나 그런 질문만 해도 뭔가 머뭇거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목사, 그럴듯한 직분자, 그럴듯한 성도이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시는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소중히 하고, 그래서 어떤 편협된 종교 집단이나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버려야 할 때고 천국만 가지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세상 속에 예수님의 흔적들인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 주셔서 학교를, 병원을, 마트를, 가게를, 직장을, 카페를 우리 주님 때문에 더 복된 곳으로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은 교회를 넘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임을 보여주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6절에 보니까 오늘 저희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우리의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행동을 했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말을 했던 행동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뭐여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치는가, 이걸 떠나서 뭐가 딱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숙제고 여러분의 숙제예요. 제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권목사만 생각이 난다고 하면, 전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했어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에게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야? 더 읽어볼까? 더 알아가 볼까?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생각나거나 다른 사람을 좇게 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산자의 식구들은 항상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 교육자들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꼭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그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물으려고요. 지난 35년 동안 우리 계산제일교회는 존재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더 나게 하는 교회였는가를 점검하고, 앞으로 주어지는 35년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계산제일교회는 하나님 생각을 더 나게 하는 교회로 존재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막 저기에서, 그래, 나 이제 빛처럼 행동해야지. 근데 우린 빛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잖아요. 아무리 돌이켜봐도 우린 빛이 아니에요. 아무리 돌이켜봐도 나는 소금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존재하는 곳을 부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짠맛으로, 여러분의 썩지 않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썩지 않게 해주셔야 돼.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아멘하고 일어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정직하게 살펴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썩는 것도 막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는커녕 내 마음속의 어둠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런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어려움만 와도 남을 낙심하지 않도록 세워주기는커녕 내가 먼저 낙심하고 쓰러지고 있는데, 나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남을 비방하고 비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기는커녕 내 속에 숱한 불평과 불만이 쌓여있는 나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보면 우리 교회도 넘어가고 해결해야 될 갈등들과 아픔들이 수없이 여기저기 존재하고 있을 텐데, 이것도 해결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이 되고 나서 하자. 여러분, 우리는 끝을 보아도 그렇게는 못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더 큰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우린 빛과 소금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직접 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들어본 거예요. 한 주간. 나도 내가 빛과 소금이 아닌 걸 뻔히 아는데 지금 저분이 나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네? 그렇다면 저분에게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겠다. 소금이기를 더욱 힘쓰고 짠맛을 내려고 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비치기를 더욱 힘쓰고 빛을 내려고 내 안에서 막 빛을 꺼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나 스스로 자꾸 무너지는데, 그런 나를 향해 빛과 소금이라고 말해주시는 저분과 내가 더 가까이 붙어 있다면, 그리고 저분의 손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리고 저분의 품 안에 내가 있기만 한다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저분의 빛이 나를 통해서, 저분의 따뜻함을 나도 맛보니까, 지속적인 따뜻함을 계속 가질 수는 없지만 그 따뜻함이 내게 전달될 때 돌아서면 그 당시에는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반사체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빛을 내려고 내 빛을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짠맛을 내려고 억지로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빛이시며 소금이신 주님과 더 가까이 내가 지내야 되겠다. 제게는 자꾸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 답을 잘 모르겠거든. 우리들의 진짜 답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에게 더 마음을 쓰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분의 빛이,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반사체처럼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가 완벽하지도 온전하지도 아무 흠이 없는 공동체도 아님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늘 인정하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성도라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서 우리 힘이 아니라 그 주님의 힘으로, 우리 능력이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빛이 아니라 그 주님의 빛으로 우리 옆을 더 따뜻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계산제일교회 위에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